땅입니다. 땅. 이 땅을 차지하기 위해 고대 시대부터 전쟁을 치러 왔습니다. 지금보다도 더 많은 자원과 이익을 얻기 위해 영토와 영의 싸움을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지금 한창 진행되고 있는 축구는 어떠합니까? 축구 경기도 어떻게 보면 이렇게 땅의 전쟁이라 볼 수 있습니다. 반반의 땅을 가지고 한창 경기를 진행하고 어느 정도 땅을 차지하고 또한 골을 넣는 것이 바로 축구의 경기입니다. 또한 미식축구도 그러한 유에서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땅을 많이 차지하게 되면 쉽게 골을 넣을 수 있는 것입니다. 즉 땅이 많으면 성공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땅도 땅 나름이겠죠. 개알지거나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땅은 있으나 마나한 땅이 됩니다. 우리가 매주 묵상하는 여호수아서가 바로 이 땅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우리는 세상적인 의미에서의 땅을 살펴보았는데요. 여호수아와 또한 구약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땅은 도대체 무엇이기에 이렇게 계속해서 기록하고 전쟁하고 또한 땅을 차지하고 있는지 우리가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땅은 주로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바로 땅인 것이죠. 또한 이스라엘이 사용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한 부분이라고 이 성경은 땅에 대해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과 땅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약속의 땅, 거룩한 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가나안 땅 자체가 거룩하고 약속의 땅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가나안 땅이 거룩하고 또한 약속의 땅이 되어야 될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임재하셔야지만 그 땅이 거룩한 땅이 되고 그 땅이 약속의 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 또 이스라엘 백성이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한 창조 질서를 회복함에 바로 이 약속의 땅과 이 하나님의 은혜의 땅에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땅을 거룩한 땅, 약속의 땅이라고 지정해 주신 이유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땅, 하나님이 주시는 땅이 있는 것이죠. 그 땅이 어디입니까?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입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회복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야 됨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받은 땅이 있는 것이죠. 우리도 바로 하나님의 땅을 유업으로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도 제대로 이 땅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주신 이 땅을 이해하지 못하고 오해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랍기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 무엇인지 제대로 이해하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첫째, 우리는 이 땅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먼저는 우리가 소유권을 인정해야 됩니다. 소유권. 현 시대에 깃발만 꽂는다고 해서 내 땅이 되지 않습니다. 엄연히 땅 주인들이 있고 그들의 소유권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그 땅을 빌려서 무언가를 할 때는 주인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원래 이 땅의 소유주는 누구입니까? 이 땅의 소유주는 누구입니까? 처음으로 땅을 만든 사람이 아마 소유주가 될 것입니다. 누가 이 땅을 만드셨습니까? 네, 너무 유초등부적인 질문이죠. 성경이 정확하게 답을 제시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 땅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창조하신 것이죠. 즉, 우리가 살고 있는 또 우리가 밟고 있는 이 모든 땅의 주인은 우리가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이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해주셨습니까? 이 땅을 우리에게 다스리라고 허용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을 인정해야 됩니까? 이 땅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바로 그러한 모습들이 등장합니다. 우리 1절 말씀에 보시면 어떻게 나옵니까?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도다. 아멘. 1절 말씀에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나이 듦을 보고 무엇을 명령하십니까? 그 2절 말씀에 보시면 땅 분배에 대해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각 지파는 자신에게 주어진 땅을 받고 또한 그 땅에 아직도 이방 민족들이 있다면 그 땅을 정복해야 할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이 땅 분배의 기준은 무엇이었을까요? 주택 청약처럼 뽑기였을까요? 물론 성경에는 종종 제비뽑기가 등장합니다. 그러나 진해 방식에 대해서 자세한 기록이 없습니다. 분배 기준은 합법적이고 정당했는가에 대한 의문점이 듭니다. 근데 여기에 대한 확실한 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기준이시고 하나님께서 분배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인이시라는 것을 바로 2절부터 이어지는 분배의 모습에서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기준이고 하나님께서 분배해 주셨기에 어떻게 합니까? 어떤 땅이든지 각 지파가 감사함으로 받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명을 이루어가기 위해 헌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경치가 좋은 곳을 주시든지 시멘트 벽만 보이는 곳을 주시든지 무엇을 주시든지 그들은 받은 땅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또한 그것을 정복하고 다스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할 때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의 소유권 안에 있기에 우리는 개인적인 욕망이나 욕심을 낼 필요가 없는 것이죠. 왜요? 우리의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셨기에 우리는 욕심을 낼 이유도 없고 욕망을 가질 명분도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렇게 합니다. 땅이 분배됩니다. 각 지파에 맞춰서 하나님께서 분배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땅이 어떠한 상황인지 잘 모르지만 또한 그 땅이 어떠한 상황인지 알지만 감사함으로 그 땅을 받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에게 주어진 헌신된 사명을 가지고 그 땅을 정복하고 그 땅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세우고 창조 질서를 회복해 나가는 것입니다. 어떨 때 이렇게 됩니까? 소유권을 인정할 때 가능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땅을 분배해 주셨습니다. 그 땅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딛고 살아가는 바로 이 세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이 땅이 내 것인 것처럼 생각합니다. 내 것이 아닌데 내 것으로 여길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죄를 짓게 되는 것이죠. 탈이 납니다. 문제가 나게 되는 것이죠. 욕심이 화를 이르게 되고 욕망이 죄의 자리에 이르며 그 죄는 어떻게 됩니까? 사망으로 연결되게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또 특별히 우리가 밟고 있는 이 모든 땅, 이 세상은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기에 우리는 마땅히 그 하나님의 소유를 인정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을 인정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감사할 수 있습니다. 내 것이 아니기에 주신 것에 감사하는 것이죠. 내 것이 아니기에 주신 것에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위임받은 자의 삶이 되고 하나님께 위임받은 자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우리의 것으로 착각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은 꼬이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은 문제가 생기고 우리의 인생은 탈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는 저와 여러분이 분배받은 이 세상을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시고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심으로 내가 아닌 하나님 안에서 그 소유권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무엇을 우리는 이해해야 되는가? 정통성에 대해 이해해야 합니다. 정통성. 잘 알고 계시다시피 울릉도에서 동남쪽
직선으로 87km 가면 무엇이 있을까요? 외로운 섬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죠? 네, 독도입니다. 독도. 매 해마다, 매 시마다 끊이지 않는 분쟁이 바로 이 독도에 관련된 분쟁입니다. 독도에 대해 실효 지배 중이다. 아니다. 인정할 수 없다. 이러한 논쟁들이 계속해서 이어져 나가는 것이죠. 어쨌거나 독도는 우리나라의 땅입니다. 이런 논쟁이 있다 보니까 열심히 찾고 연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고문서입니다. 고문건에 대해서 찾고 공부하며 연구하는 것입니다. 더 오래된 문건을 찾아서 독도를 지배했고 다스렸던 증거를 찾아냅니다. 그리고 그 증거를 내밀며 소유권을 인정해달라고 결단하는 것이죠. 왜 이것에 최선을 다합니까? 왜 고문서를 발견하려고 하고 왜 그것들을 개발하고 왜 그것들을 해석합니까? 정통성입니다. 과거부터 어떻게 이 독도를 지배하고 다스려 나왔는지에 대한 증거가 필요하기 때문이죠. 정통성이 있을 때 받아들여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15절, 24절, 29절 말씀해 보시면 무엇으로 시작합니까? 15절 말씀해 보시면 무엇으로 시작합니까? 모세가. 또한 24절에 무엇으로 시작합니까? 모세가입니다. 29절에 또한 무엇으로 시작합니까? 모세가로 시작합니다. 계속해서 모세가 나타납니다. 모세가 무엇을 했습니까? 읽어보시면 모세가 이미 땅을 분배했습니다. 이미 가나안 모든 땅은 여호수아 이전부터 하나님의 백성의 땅이었음을 바로 이 모세의 땅 분배를 통해 알려지게 되는 것이죠. 즉 무엇입니까? 그 땅의 소유가 누구에게 정통성이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임을 모세를 통해 우리는 더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에게 분배받은 땅을 어떻게 하면 됩니까? 소유주가 자신의 땅을 확인하러 가기에 어떻게 하면 되죠? 당당하게 가면 되는 것입니다. 이미 정통성에 문제가 없기에 그냥 가서 확인하고 내 땅이라고 주장하면 되는 것입니다. 무단으로 침입하거나 소유하거나 점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당당하라는 것입니다. 15절, 24절, 29절 말씀을 근거해서 모세를 통하여 확인해 주는 것은 무엇이냐? 이것은 원래 하나님의 땅이고 이것은 원래 하나님의 백성의 땅이기에 너희는 당당히 들어가서 소유권을 나타내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왜요? 뒤에 보시면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아직 정복하지 않은 땅들이 있습니다. 정복하지 못한 땅들이 있습니다. 그곳에는 이방 민족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라고 선포합니까? 이미 그 땅을 정복한 것처럼 차지한 것처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이미 정통성으로 확인이 났다는 것이죠. 이미 운동장은 한쪽으로 기울어졌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없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 삶을 많은 사람들은 잠깐 들렸다 가는 나그네 인생이라고 표현합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영원히 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나그네 인생이 맞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조금 더 깊이 묵상하다 보면 이 땅의 나그네는 우리가 아니라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이 나그네가 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세상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간섭 가운데 이 세상이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세상의 주인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삼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또한 이 세상에 무엇이 됩니까? 주인이 되는 것이죠. 나그네는 누구입니까?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이 나그네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뀌었습니다. 좌우가 바뀌었듯이 앞뒤가 바뀌었듯이 바뀌었습니다. 이 세상의 주인을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이 주인인 것처럼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주인이 아닌 것처럼 살아갑니다. 잘못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주인, 이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라고 정통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무엇입니까? 이 땅의 주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주인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당당하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당당하게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에 살아가야 되는 것이고, 당당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왜요? 우리가 주인이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그 정통성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머무는 저와 여러분 또한 이 땅의 주인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실패자가 아니라, 또한 피지배층이 아니라 이 땅의 주인은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주인은 어떻게 해요? 자기 집에 갈 때 당당하게 가는 것이죠. 자신의 집에 들어갈 때 어떻게 합니까? 내가 바꾸고 싶은 대로 바꿉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의 주인임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안에서 당당함으로 이 땅에 살아가시고, 당당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당당함으로 나아가실 때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무엇을 우리는 확인해야 됩니까? 마지막은 믿어야 하는 것이죠. 여호수아서가 중점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어야 되는 것이죠. 좋은 땅을 잘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확인해야 합니다. 발품을 팔아야 합니다. 발품을 팔지 않고 제대로 보지 않으면 이상한 절벽을 살 수도 있고 낭떠러지를 살 수도 있는 것이죠. 눈으로 확인하고 보아야 합니다. 알아야지 손해를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눈으로 보아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눈으로 확인하여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7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9지파와 므낫세 반지파에게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 하셨다. 7절 말씀해 보시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무엇에 대해 명령하십니까? 7절 하반절에 보시면 아직 정복하지 못한 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땅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미 전쟁이 끝이 났다는 것이죠. 이미 하나님의 소유임을 분명히 선포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의 전쟁은, 이곳의 전쟁은 하나님이 주관하시며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것을 7절 이 하반절을 통하여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땅에 적군이 많든 적든, 대적자들이 강하든 약하든 신경 쓰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땅이고 하나님께서 분배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에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면 되는 것이죠.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통성이, 하나님이 이 땅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이 땅의 전쟁을 주관하시며 하나님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믿을 때 이 땅이 우리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믿지 못하는 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한 발짝도 나갈 수도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분명히 이 땅을 주신다고 했는데 믿지 않기에 가만히 있습니다. 가만히 있을 때 어떻습니까?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증하셨고 하나님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나타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보고 듣고 알았지만 가만히 있을 때 그 땅은 우리의 것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듣고 알았고 보았을 때, 그리고 그것을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그 땅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땅이 되는 것이죠. 그 땅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와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소유권을 받고 위임장을 받았지만 그것을 사용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죠. 믿지 않으면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준비하셨고 다 끝을 내놓으셨는데 우리가 발을 내딛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이 하나님의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음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 믿음을 통하여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시고 우리의 걸음들을 통하여 그곳이
세상의 땅이 아닌, 사람들의 땅이 아닌 저와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의 땅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 세상 만물의 주인은 우리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 주인이 우리에게 이 땅을, 이 세상을 맡겨주셨습니다. 맡겨주신 데는 목적이 있고 이유가 있습니다. 왜 맡겨주셨습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살아가야 됨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 땅에서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이 땅의 주인이 우리 그리스도인임을 확인하시고 그 주인됨을 통하여 이곳에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당연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것이 당연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는 것이 당연한 이 땅이 될 수 있기를 저와 여러분이 그 귀한 밑거름이 되시고 또한 그 소유권을 가지고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